제일 마지막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잠언서 24장 29절이라든지 또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보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들이 사실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죠.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듯이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결단코 마지막 종말에 헤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죠? 조금 더 내 감정을 평정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내일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고백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이건 구원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 계속형이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영혼 속에 새기면서, 그 새기는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그것은 곧 사랑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원래적 의미에서 이탈되고 있는 거죠. 원래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백했으면은 그 고백은 내 마음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저 19장에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듣잖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고백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백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실천적인 그런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살아온 청년이에요. 자신감이 넘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생이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결국 되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그냥 좌절해 버렸어요. 네 재산을,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면, 그죠? 입술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따르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 알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당신이 가시는 그 길 위해서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저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죠? 조그만 뭐 날씨가 굳어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폭풍이 불면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모습과 뭐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미래에 똑같은 고백을 할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마치 베드로처럼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뭐 질 수가 있어요. 그저 별거 아닌 사람들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나중에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인식하는 믿음, 알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예배하는,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인식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런저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툼이에요. 다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늘 이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자녀들도 보면 그잖아요. 서로 자라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뭐 언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게 이 다툼이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얘기하듯이 다툼을 멀리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보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 또는 뭐 이런저런 충돌 때문에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툼이 원수를 맺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정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이런 경우가 많죠. 또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아무런 일도 사실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원인은요 조그마한 물이 하나가 샜는데 그죠? 그런데 그 조그만 물 새는 것을 막질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게 댐이 터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의 말씀처럼 보복과 원수 갚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의 뜻을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 다툼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뭐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요, 자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제일 지름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때는 옳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옳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또 내가 옳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옳은 것도 자꾸 얘기하면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옳은 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자신이 옳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또는 어떤 법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